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아멘. 디지털 휴먼 시대에 AI 아나운서가 뉴스 진행을 하고 챗 GPT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얻고 피드백을 받고 살아가는 시대에 있지만 범접할 수 없는 신앙의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전적 주권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에게 주어진 짧은 간증의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모태신앙인 줄 알고 계세요. 근데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저의 성장 배경은 유교, 불교, 샤머니즘까지 섬기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고요. 1년에 한두 번이면은 무당 할머님이 오셔서 굿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1년에 한 번 4월 초파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절에 가셔서 연등 달고 절을 하실 때 저도 따라서 불상 앞에 절한 기억도 납니다. 제가 성경책을 친구로부터 크리스마스 때 책을 선물을 받으면서 제 인생의 모멘텀인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베스트셀러라고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제가 성경책을 읽기는 처음이었어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너무 놀랍게도 천지 창조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을 계속 읽어갑니다. 그때 제가 천지 창조를 믿지 않았다면 교회는 물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이 지난 신년 예배를 제가 혼자 교회에 출석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성경 공부를 또 양육 과정을 받으면서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 때에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교회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 전도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나그네 인생이고 또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다면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진리를 사랑하는 가족에게 먼저 전하고 또 부모님들께도 전하면서 교회로 인도를 합니다. 자식된 도리로서 최고의 효도는 연세 드신 부모님들을 예수 믿게 하셔서 천국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고 효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시대의 친정 부모님들께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하나님 부르심에 평안히 천국 가셨습니다. 남편은 인성이 좀 착한 사람이라서 교회 가자고 했을 때 거부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여곡절도 많았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이라는 시간을 양육가정 그런 프로세스 과정들을 마치면서 교회 일꾼으로 하나님 때에 장로로서 또 세움받게 되었죠. 근데 저희 시동생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가문의 영광이라고. 지금 많은 분들 장로님들 계시지만은 가문의 영광은 맞잖아요. 제가 그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을 5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면서 전도할 때 우리 올케는 종교는 자유가 있잖아요 하면서 거절을 했는데 이제 교회에 나가게 되면서 하나님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결혼해서 딸아이를 하나 낳고 16년 만에 두 아들을 선물로 받았거든요. 저희 가정이 좀 손이 귀한 가정이에요.
근데 두 아들을 선물로 받고 또 이제 사돈 어르신 가정까지 제가 강남교회에 전도를 해서 한 달스를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송태근 목사님이 담임이셨는데 이제 그 주일 설교에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면 가족 구원이 가장 어렵다라고, 통계로 20년 정도가 걸린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누나가 동생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했는데 우리 교회에 한 달스가 등록을 했다라고 하신 말, 그렇게 말씀을 하실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MBC 대학가요제 출신인 캔의 멤버로 활동 중인 임경아 집사님과의 만남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남편과 저는 이제 분위기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는 터라 저녁 식사를 마치고 라이브 카페를 가게 돼요. 근데 비닐을 쓰고 장발의 머리에 가죽 재킷에 가죽 바지에 롱 부츠를 신고 통기타를 치면서 노래하는 모습이 얼마나 멋지던지요. 노래도 정말 최고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악 감상을 한 뒤에 집에 돌아와 이제 며칠이 지난 뒤에 저희 교회 여집사님 두 분하고 저하고 셋이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도중에 갑자기 그 가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잠깐 떠오르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식사를 마쳤는데도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서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무슨 뜻이 있는가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바로 순종을 했습니다. 남편들한테 조금 늦는다라고 전화를 한 뒤 이제 라이브 카페 9시에 이제 가수가 무대에 오른다라는 걸 한번 가봤기 때문에 알아서 이제 카페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첫 무대의 노래가 CCM 곡인 You Raise Me Up이라는 곡을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것이 저 가수분이 크리스찬일까? 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웨이터한테 부탁을 하면서 가수분이 노래가 끝나면 저희 테이블로 안내 좀 해달라고 얘기를 전하면서 이제 3시 갔기 때문에 봉투에 주유비 정도 저희가 준비를 하자라고 해서 아마 10만 원 정도를 셋이 모아서 봉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30분의 노래가 끝나고 이제 저희 자리로 왔어요. 그래서 막 칭찬을 했죠. 노래 너무 멋있게 들었다라고 하면서 혹시 교회 다니시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안 다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준비한 봉투를 건네면서 제가 교회를 다니신다면 큰 교회가 좋으시냐 아니면 작은 개척교회가 좋겠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니 가게 된다면 작은 교회가 좋습니다라는 이제 답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제 명함에 교회 주소와 예배 시간을 전달을 하면서 약속을 받아냅니다. 약속을 받아낼 수 있었다라는 것은 제가 봉투를 미리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저희가 대형교회에서 이제 9시에 고등부를 섬기고 11시에 개척교회에 막 뛰어가서 예배를 드렸을 때였어요. 근데 문 앞에서 그 친구를 기다리는데 한 명이 아닌 두 분의 실루엣이 멀리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인은 태어나서 처음 교회에 오게 되었고 그 임경아 집사님은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제 가수로 은상인가 받았는데 이제 데뷔하면서 바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게 하셨고 교회로 또 인도함을 받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분을 소개해 드린다면 그 피아노 원장님을 두 부부를 교회로 전도한 이야기인데요. 아침에 불경으로 눈을 뜰 만큼 불신이 좋은 가정에서 이제 결혼의 조건은 남편의 재력만 보고 이제 결혼을 한 원장님이 저희가 2층에 대성 학원을 운영할 때였고 3층에 피아노 학원을 개원을 하면서 저희 학원으로 개원떡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 반갑습니다 인사하면서 제가 혹시 원장님 인상 너무 좋으신데 혹시 교회 다니세요라고, 거의 보편적으로 인상 좋으신 분 교회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얼굴색이 싹 변하면서 저는 불교예요 라고 하면서 마음을 닫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서부터 제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하죠. 이제 출근하면 시간쯤 제가 이제 간식을 준비했다가 전화하기도 하고 반갑게 인사를 하기도 하고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제가 기회를 본 거죠. 근데 이제 드디어 커피 타임을 갖게 되면서 이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결혼해서 남편의 재력만 보고 결혼했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남편의 사업도 잘 안 되고 사기도 당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시어머님하고 그 절에 가서 천여만 원 드리면서 불공을 그렇게 드렸는데 아이도 생기지 않고 시험관 아기도 3번이나 실패했다라고 굉장히 지쳐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날 네이버에 성철 스님의 유언이라는 내용들이,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걸 복사를 해서 전하면서 이제 그때쯤 저희가 전도 축제라는 게 있었어요. 10월 말 11월 초 이렇게 됐을 때인데 그걸 전하면서 교회로 초청을 합니다. 이왕 원장님 처음 나오시는데 남편 사장님 잘 말씀드려서 함께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설득을 해서 약속을 받아내고 이제 그분들은 이제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시면서 믿음이 성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걱정은 시어머니, 친정 어머니도 마찬가지, 시어머님도 교회 다니는 걸 알게 되면 호적에서 파라고 하실 것 같다라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의외로 어머님이 너희가 믿는 신이 아들이든 딸이든 주면 내가 개종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새벽 예배에 나가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정말 간절히 그 가족을 놓고 폐의 문을 열어주시길, 새 생명 주시길 기도했습니다. 근데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남편을 똑 닮은, 아빠를 똑 닮은 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 와서 100일 그 잔치를 같이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제 어머님은 또 약속대로 개종을 하셨고요. 어머님이 이제 예배 끝나고 저희 손을 꼭 잡으시면서 정말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정말 주님께 영광 돌려드렸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 외에 할 것이 없다라고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잘한 것은 예수님 믿고 영혼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드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가정은 그 우선순위인 예배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아침에 가정 예배를 시작으로 하루를 시작을 한답니다. 여러분들은 남은 생애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남은 생에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위하여 4가지만큼은 꼭 실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건강이고요. 다들 건강하시죠? 연세 드시면 건강이 또 근심거리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맨발 걷기를 하루에 10,000보 정도 걸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통영에도 아마 맨발길 조성이 돼 있지 않을까요? 맨발 걷기 꼭 추천합니다. 이제 2번째는 인간관계라고 생각하는데 나와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하면서 노년에 외롭지 않고 또 마음의 행복지수인 MQ지수를 높이는 삶으로 노력합니다. 3번째는 전도와 섬김. 전도는 하나님이 주신 지상 명령이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또 연약한 자들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저희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마음으로 저도 하루하루 열심히 나가야 노력하고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송 목사님과 사모님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교회는 건물 사이즈가 중요하지 않아요.
성도의 수가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위해 목자로 또 송목사님을 평화교회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예수님의 생명력 넘치는 그런 숨쉬는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모든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의 여정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전 세계인들이 성경 기절에 가장 많이 밑줄 친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다 함께 읽으시고 저희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